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원래 여러분들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를 보면 그동안 우리 예배드렸던 모습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가 달라진 게 있지 않나요? 우리 호경이가 지금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배 때 피아노로 섬기고 싶다고 반년 전부터 저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에다가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호경이가 잘 준비를 해와서 여러분들이랑 이 시간 함께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예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한번 같은 부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고백하기 원하.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한 번 더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때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시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듣기 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공허한 멜로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멜로디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한 듣는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져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나의 마음을 정돈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며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며 이 시간 우리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울려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구성이 누리지만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누리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모두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시사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에 심겨져 나의 모든 것이 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게 없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가고 소망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간절히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신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직도 주님께 내놓지 못한 마음들 주님께 모두 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늘 오지 못한 자도 다음에는 꼭 다시 오게 해주세요. 이제 2학기 시작이 오는데 2학기에도 우리 모두 교회 잘 다닐 수 있고 건강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2학기 끝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우리 모두 열심히 교회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닌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함 투성이지만 우리에게 살아갈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아직 말씀을 찾지 못한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 사람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 하는 것과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난주에는 누가 설교해 주셨었죠? 네, 이번에는 이예수 선생님이 만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계 돌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혜수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한번 들어보시고, 또 혜수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수 쌤 나올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한계 돌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한계라는 벽을 마주해 본 적이 있나요? 혹은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나 실패, 또 좌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나로 거듭난 순간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뛰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통 신호가 바뀌기 20초 정도 남으면 다들 뛰곤 하는데 저는 뛰지 않고 다음 신호까지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런 제가 러닝을 시작했다는 것은 제 자신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채 못 뛰고 숨이 가빠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30분 동안 즐겁게 뛰고 또 이제는 뛰면서 러너스 하이라는 일종의 행복감과 또 성취감을 느끼며 한계를 돌파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계를 돌파하면서 느끼는 비밀을 오늘 본문 말씀 속 바울의 편지 속에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통해 알아가 보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출신의 그 성도들이 서로 다른 배경 때문에 갈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과 절기, 또 전통을 지켜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거절한 복음을 자신들이 받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선택하신 거잖아 하며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서로를 향해 네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하며 비교하고 경쟁하며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말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와 시기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선생님의 친한 친구가 출근할 때 꼭 입었으면 하는 가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옷을 미리 사서 출근하기 전날 뿅 하고 선물해 줬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 제가 친구에게 선물한 가디건은 그 친구가 갖고 싶어 했던 가디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에 또 꼭 맞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을 절대 깨지 않으십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29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의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믿음, 그리고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 은사와 부르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삶이 순탄할 때나 흔들릴 때나 또 우리의 감정이 뜨거울 때나 지칠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나는 부족한데,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성과나 조건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잠깐 제 간증을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의 중심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학교 안에도 저보다 재능 있고 신앙 좋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친구, 또 찬양을 잘하는 친구, 그리고 또 성경을 잘 아는 친구. 그런 친구들과 비교하면 저는 너무 작고 또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과연 사역자의 길을 걷는 것이 맞을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우연히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1등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사인 볼트와 같이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다 쉬운 예를 위해 소개하자면 우사인 볼트 키가 무려 195cm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리 길이가 어마어마하겠죠? 키 크고 다리 길고 훈련 잘 된 사람이랑 같이 뛴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에 비해 나는 키도 작고 훈련도 덜 된 것 같은, 벌써부터 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마라톤의 진짜 목적은 1등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완주할 것을 보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넘어져도 속도가 느려져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 나는 이 정도가 한계인가 봐. 저 친구는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때,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연습했는데도 기록이 잘 안 나올 때, 또는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도 옆 친구 작품이 훨씬 멋져 보일 때, 이럴 때 마음속에 나는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살 때부터 한국무용을 했는데요. 그렇게 안 보이죠?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한국무용을 시작했는데 중학교가 되면서 점점 진짜 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연습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타고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없이 동작을 반복하고 연습했는데도 유연성이나 표현력 부분에서 자꾸 비교당하고 또 제 스스로가 초라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용의 길을 가지 않고 무용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무용으로 전하는 문화사역자의 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무용을 시작한 순간, 또 한계를 느끼며 좌절했던 시간, 다시 무용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비전을 품었던 변화의 순간까지 모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능력이 뛰어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제 마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맞은 시간과 방식에 따라 조금씩 드러내시는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때와 상황에 맞추어 가장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왜 지금이 아닌 거지? 왜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 곧 시간과 방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시고 또 때를 따라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비교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또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한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런 비교는 불안과 두려움, 좌절을 키워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놀라운 평안과 깊은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한 번 주어진 뒤 결코 변하지 않으며 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질그릇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그릇이란 진흙을 초벌로 구운 다음에 유약을 발라 또 다시 구워내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질그릇은 초벌구이만 했기 때문에 깨어지기도 쉽고 또 표면도 거칠거칠합니다. 사실 모양만 그릇이지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용하면서 재능 있는 친구들과의 한계를 느끼며 한없이 부족했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문화사역자의 비전을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보며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나는 쓸모없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금이 간 질그릇처럼 내 실패가, 내 부족함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그릇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이 간 그 틈을 통해 당신의 빛이 더 선명하게 흘러가도록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밀은 처음부터 깨끗하고 완벽하게 지켜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깨어지고 흠이 있는 질그릇이라도 보배이신 주님을 담고 또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마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진짜 순종이란 금이 가지 않는 삶이 아니라 금이 가더라도 그 안에 담긴 보배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한켠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할 거야 하는 두려움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이 말한 비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변하지 않으며 그분의 시간과 방식 속에서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두려움 대신 믿음을, 비교 대신 순종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며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막막한 길이 놓여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비교 속에서 작아지는 마음, 혹은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 한 걸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비교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과 은혜에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흔들리는 걸음일지라도 그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결단함을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말 넣으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나는 금이 가고 깨진 그릇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흠없는 도자기를 찾지 않으십니다. 금이 가고 상처난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보배가 담겨 있다면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흠집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깨어지고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며 끝까지 주님의 빛을 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비교가 아닌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넘어져도 주님께 돌아와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나는 금이 가고 깨진 그릇 같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흠없는
시간 인생 살아갈 수 함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우리는 잘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고, 잠시 넘어질지라도 비교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드리밍스타 모든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넘어질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며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드리밍스타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인사하고 함께 소식을 전해볼까요? 하나, 둘, 셋, 뜨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반팅이 진행됩니다. 오늘 혜수쌤이 전해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예배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우리 이제 8월 한 달 동안 계속 어디서 예배 드리죠, 여러분? 맞아요. 이곳 최병원홀에서 예배 드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셔서 주일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드리밍스타 무비데이 안내입니다. 8월 31일 주일, 제 생일 다음 날입니다. 예. 롯데시네마, 명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에비뉴엘 1관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킹 오브 킹스 함께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분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영화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고 반팅 후에 만나홀에서 점심 식사 후에 다 함께 12시까지 이곳 최병홀에 모여서 걸어서 이동할 겁니다. 혹시 걷지 않고 저 차 타고 따로 가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12시 50분에 영화 시작이고요. 12시 반까지 여러분들 오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독서 동아리, 책 만나 독서 동아리가 리트릿을 떠납니다.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가가지고 철로 역정 세미나를 들을 예정이에요. 8월 23일 토요일에 10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독서 동아리 하는 친구들, 리트릿 참여하는 친구들 다들 아시죠? 10시 20분까지 교회 1층 로비 쉴만한 물가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우, 이번 주 생일이 무려 모린이와 다일이의 생일입니다. 함께 노래하면서 축하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고 반띵하러 갑시다. 둘, 셋, 뜨바.